여러분, 지난주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들 그리고 그 공동체를 살펴보고 다시 새로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는 하나님 말씀을 먼저 앞세우는 장면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영적인 복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전에도 우리가 수련회 광고 영상을 보셨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참으로 힘들게 살아갑니다. 숨이 멎을 것처럼 열심히 살아갑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쉼의 시간입니다. 이런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복귀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살펴보시고 여러분 가정을 살펴보시고 앞으로 더 잘 살기 위해서라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재충전하는 이 예배의 시간을 정말 목숨처럼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먼저 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이렇게 한번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술술 다 잘 풀리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예배 한 번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거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거나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9장 말씀에 보면요, 에발산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 이 백성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누리고 있는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가나안 족속 7족속의 왕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가 큰일 나겠다. 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 신의 도움으로 아이성도 무너뜨리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다고 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도 무너진다, 싸움에 진다, 우리가 함께 연합을 해서 우리가 저들과 함께 싸웁시다, 이렇게 싸움을 계획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그 가나안 족속 7족속 중에 히위 족속이라고 있습니다. 그 큰 히위 족속의 한 부류였던 그 기브온 주민들이 자기들은 안 싸우겠다는 거예요. 안 싸우겠다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화친을 맺겠다 생각을 하고 찾아오는데, 마치 멀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것처럼 그렇게 행색을 하고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는,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족속에게 속는 이야기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읽거나 또 이런 말씀들을 저 같은 목사들이 설교할 때 보편적으로 이 말씀의 핵심적인 구절을 어디를 뽑냐면요,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브온 주민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깜빡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리고 악한 사단에게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속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백전백패입니다. 누구에게도 우리가 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직장의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을 옮기거나 어떤 사업을 할 때에 우리가 분명히 저렇게 하면 될 것을 다 알아요. 그리고 저 직장을 정말 가고 싶었던 직장이 그렇게 그 구인 광고를 보니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틀림없이 내가 저기 직장에 원서를 내면 내가 들어갈 것 같고, 그리고 저기 가면 더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 같고, 더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이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쉽게 우리가 직장을 옮기거나 사업을 이렇게 바꾸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하고 싶을 때, 어떤 것을 해야만 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들을, 우리의 방향들을 반드시 이끌어가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결혼의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에
그 자녀들이 어떤 자매를 만나고 어떤 형제를 만날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냥 이쁘게 꾸미고 그리고 멋있게 그 옷을 입고 가면 결혼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쁘게 꾸미는 것보다 멋있게 옷을 입고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그 사람을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인지 이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그렇게 결혼하셨죠? 예. 예. 얼굴 안 보고 결혼하셨습니까? 예. 우리가 결혼의 문제도 내가 어떤 스펙을 쌓고 그리고 어떤 좋은 가문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더 이쁘게 날씬하게 그렇게 만들고 또 얼굴을 그렇게 이쁘게 화장을 하고 또 멋있게 그렇게 옷을 입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좋은 남자를 만나고 좋은 여자를 만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짝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학생들 공부를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단지 열심히 공부해서 점수 나오는 대로 내가 대학을 가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공부하는 것보다 그리고 대학에 원서를 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어떤 학교를 가게 하실지, 기도해야 내가 무엇을 공부하고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지를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기도가 습관화되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래 기도가 중요하구나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마다 기도가 삶이 되고 기도가 습관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문제도 그냥 내가 선택해야 될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오늘 고기를 먹을까 된장국을 먹을까 그런 건 그냥 드셔도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거 말고 모든 문제들은 다 하나님 앞에 다 물어보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매일매일마다 일정한 시간을 할애해서 떼어놓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물어봄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가 결코 저 세상에서 지는 인생이 아니라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지난 주간에 준비하다 보니까요 보편적인 이 말씀의 이 기준을 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접근을 하기 시작하다가 제가 여러 번 읽는 중에 좀 이상한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이성 전투의 그 패배의 원인이 뭐였냐면요 바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그 군대들을 그 아이성에 보냈을 때는요 그들은 대패했어요.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여호수아가 그 전쟁에서 지고 난 다음에 그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납작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를 책망이라도 하듯이 너 왜 그렇게 엎드려 있니? 너 일어나라. 너 일어나서 너의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죄, 아간의 죄를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계속해서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싸움의 전략도 가르쳐 주시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태도 그리고 믿음의 방향 그리고 그들이 싸워야 될 그 모든 방향들을 그렇게 교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9장의 말씀을 보면요 여호수아는 그때처럼 역시나 하나님에게 안 물어본 실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9장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너 왜 또 나에게 안 물어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를 책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던 기브온 주민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기브온 주민들을 심판하거나 너 어떻게 언약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 나의 백성들을 속일 수 있어 하고 그들을 멸절하시지 않고 제가 마지막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하나님은 그 기브온 주민들을 이스라엘의 언약의 공동체 안으로 받아주신 거예요. 제가 이런 부분을 볼 때에 그냥 단지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저 악한 사탄 그리고 저 세상 사람들 저 기브온 주민들에게 이렇게 속고 말았구나. 그래서 우리들에게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말씀만 드리고 마치기에는 뭔가 좀 다른 말씀의 방향이 분명히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기브온 주민들의 관점에서 우리가 좀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먼저는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살고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항복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9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일 후에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가나안 족속의 7 왕들이 이 일을 들었답니다. 이 일이 무엇일까요? 앞에 있었던 내용이겠죠.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고 하는 그 이야기, 그리고 아이성까지 점령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하는 그런 소리만 질렀는데도 그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다고 하는 그 이야기, 그 모든 이야기들을 그 7 그 족속의 그 왕들이 다 듣고는요,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요, 모여서 일심으로 그 하나의 마음으로 요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뭐하고자 했다고요? 싸우고자 했다는, 싸우고자.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는 그 하나님하고 우리가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요, 오늘 기브온 주민들은 역시나 그 7 왕들이 들었던 이야기를 똑같이 듣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이야기를 똑같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브온 주민들은 싸우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항복하기로 결정하고 화친 조약을 맺으러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어떤 대상하고, 우리가 정말 그러고 싶진 않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싸움을 할 때도 있죠. 여러분들도 싸움을 하시다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살아오셨잖아요. 근데 누구랑 딱 싸울 때에 어떤 대상이랑 한판 디립다 싸울 때가 있고, 그리고 어떤 대상은 안 싸우고 그냥 내가 졌어, 이런 대상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대상은 한번 싸워보고 어떤 대상은 항복합니까? 어떤 대상은 싸우죠? 만만한 대상 아닙니까? 예, 한번 내가 싸워서 이길 만한 대상은요, 결코 피하지 않잖아요. 그냥 어떻게라도 한번 힘을 내서 한번 같이 한번 싸워보잖아요. 예. 하지만 어떤 대상은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저 대상은 내가 싸우면 안 되겠구나. 예. 여러분, 교회 안에도 다 그런 분들 계시죠? 예. 우리가 사람 살다 보면요, 내가 저 대상하고는 싸움에 지겠다, 말로 싸우든 주먹으로 싸우든 지겠다 싶은 사람들은요, 결코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한마디 왁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 졌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가나안 족속의 7 이 왕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한 것입니까? 한번 우리가 힘을 합하면 싸울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싸울 수 있겠다, 저 하나님이라는 신이 얼마나 강한지 모르겠는데 우리 7 족속이 합치면, 힘을 합치면 우리는 반드시 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저 도우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길 수 있어. 하지만 기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여호수아 10장 2절에 보면요, 기브온 이 주민들이 결코 약한 주민들이 아닙니다. 아이성보다 더 큰 성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주민들 대다수가 용사였다, 싸움을 잘하는 군인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주민을 가지고 있고 꽤나 큰 성읍이었던 그 기브온 주민들, 근데 그들은요, 그런 힘을 가지고도 딱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는 하나님을 보니까 이길 수 있겠다고 생각했을까요? 질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질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사는 길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하는 그 길밖에 없겠구나. 저 능력의 하나님, 저 이스라엘을 도와서 요단강을 건너오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까지 무너뜨려 주신 저 하나님, 저 하나님에게 우리는 결코 못 이겨. 그 하나님에게 두 손 높이 들고 항복하자. 이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늘 언제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같은 데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보시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쫙 전거하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형제여,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항복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이 사도행전의 여러 이야기들을 보면요, 대다수의 사람들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일행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그 복음 앞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두 손 높이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죽이려고 하는, 악하게 대항하는, 그 복음 앞에 싸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신방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저한테 전화 온 그분의 동생분이 이제 큰 병에 걸려서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 우리 동생 저대로 보낼 수 없으니까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래서 예수 믿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전화가 오셔서 제가 그 권사님의 전화를 받고 그 병원에 갔는데요, 병원에 가니까 두 분이 누워 계시더라고요. 한 분은 그 권사님의 동생이 계시고, 한 분은 좀 이렇게 좀 무섭게 생긴 어떤 분이 계시더라고요. 머리도 이렇게 엄청 짧게, 거의 한 1cm도 안 될 정도로 팍팍 이렇게 밀고 누워 계시는데, 보통 우리 목사들은 이렇게 신방을 가면 꼭 우리 성도님들만 인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우리 같이 누워 계시는 분들한테 안녕하십니까, 빨리 쾌차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인사하면서 들어가잖아요. 역시나 그렇게 인사하고 들어가는데 인사도 안 받아주고 막 저를 잡아먹을 것처럼 막 보시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안녕하십니까 하고는 빨리 가서 우리 권사님의 동생에게 제가 또 말씀도 전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자 그러고 막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형제님, 선생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기도를 몇 마디 안 했어요. 몇 마디 안 했는데 그 옆에 누워 계시던 그분이 세상에 제가 듣도 보도 못한 욕을요 막 하면서, 그 욕을 이렇게 목사 뭐뭐 그러면서, 제가 차마 이 강단에서 말을 못 하겠는데요, 그 욕을 저한테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 뭐 어쩌고 저쩌고, 목사 베이비 그러고 막 그러는 그러면서 그 욕의 핵심은 뭐냐면요, 제 입을 찢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입을 이렇게 어떻게 하나 싶어요. 이걸 또 그렇다고 기도를 빨리 끝낼 수도 없고 또 입을 계속 막으면서 입을 또 달려들어서 제 입을 찢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하면서 하여튼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죄송합니다 하고 나오는데, 막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서도 그렇게 욕을 하는데도 기도 길게 한다 그러고 막 그렇게 나오는데, 제 마음속에 제가 사실은 그 옆에 분 좀 들으시라고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정말 또박또박 크게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같은 공간에서 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 앞에 제가 살고 싶습니다. 제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예수님 믿고 그렇게 영접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목사 베이비 입을 짠다 그러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같은 본문에 같은 말씀을 같은 목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것들은요 다 여러분 각자가 다르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각자의 몫이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이런 말씀을 듣는데도 마음을 굳게 딱 닫고,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어떤 찬양을 하더라도, 어떤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나는 은혜 받지 않으리라, 그런 굳은 마음을 가지고 문을 딱 닫고 계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요 마음을 활짝 열고 항복을 하고, 하나님 어떤 말씀이 주어지더라도 내가 그 말씀 나의 말씀으로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스펀지처럼 쭉쭉 빨아들이면서 은혜를 받고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한 주간을 보면서요, 어떤 분들은요 새벽 예배에 나오시고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고 어떻게든지 예배의 자리를 찾으시고 너무너무 바쁘게 살아가는 중에서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그 시간들을 사모하면서 일주일을 보내다가 오늘 오신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요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삶이 다 망가뜨려져서 마음대로 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게 항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부 온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항복하고 어떻게든지 살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왔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항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 항복하면요 굉장히 삶이 심플해져요. 생각이 심플해져요. 모든 것 결정이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항복하지 않으니까요 세상을 살면서 자꾸 내 생각이 나오고 내 의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이것과 자꾸 충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왜 이렇게 우리 안에 치열한 영적인 내면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항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하나님에게 항복하고 나면요 굉장히 우리 삶에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모든 것들이 단순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 가는 것도 쉬워져요. 하나님에게 항복하십시오. 하나님이 같이 가자고 그러잖아요. 가서 은혜를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그 자리에 가면 새로운 50년의 인생이 풀릴 수 있고 열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신광교회 역사 가운데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자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에게 항복하면요, 그래 내가 아무리 바빠도 내가 휴가를 내서 가야지. 아멘이 없으시네요. 예. 그런가 하면 오늘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이 기부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마지막으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부온 주민들은요 가나안 7족속, 특별히 히위 족속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7족속에 속한 이 기브온 주민들이 그 족속이 싸우려고 했을 때에 우리는 당신들과 함께 싸우지 않겠다 하고 그들로부터 분리되어서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근데 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올 때 그냥 찾아와서 우리는 당신들에게 항복합니다, 화친 조약을 맺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마치 멀리서 찾아오는 것처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이 진영에서 기브온 족속에 있는 이 진영까지 거리는요 약 35km에서 40km밖에 안 되는 그런 거리거든요. 하루 아니면 하루 반만 걸어오면 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마치 아주 오랫동안 걸어왔던 것처럼, 멀리서 오는 것처럼 그렇게 꾸며서 그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해 보시면 헤어진 전대와 헤어진 가죽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낡아서 다 떨어져서 신기 어려운 그 신발을 겨우 기워서 그렇게 그 신발을 신고 오고요, 또 낡은 옷을 그렇게 입고 옵니다. 그리고 다 말라 비뚤어진 그 떡은요 곰팡이가 핀 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곰팡이가 핀 떡을 그렇게 만들어서 일부러 그렇게 가지고 오는 것이죠. 어떻게든지 멀리서 오는 것처럼 보이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심지어요 이 사람들은 오기 전에 많은 어떤 작전도 짜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도 서로 나누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쭉 읽다 보면요 요수아가 그들을 딱 만났을 때에 그들의 행색을 딱 봤을 때는 멀리서 온 것 같지만 말투를 딱 들어보니까 이 주변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희들 가만히 보니까 주변 사람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즉각적으로 당황하지도 않습니다. 당황하지도 않고 우리는 멀리서 온 사람 많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멀리서부터 당신들 가운데 그리고 당신들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를 그렇게 듣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들었던 이야기를 하나하나 풀어줍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9절 10절에 쭉 보니까요 무슨 이야기만 딱 빠졌는지 보면요 요단강을 건넌 이야기, 그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린 이야기,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최근의 이야기는 딱 빠뜨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최근의 이야기를 하면요, 마치 주변에서 있었던 사람들인 것을 들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멀리서 옛날 이야기만 듣고 찾아온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만큼 멀리서 온 사람임을 명백하게 그렇게 속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기브온 사람들이 기울이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기브온 사람들은 그 노력을 해야만 했을까 하는 것이죠. 그냥 찾아와서 우리는 당신들과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을 우리가 대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화친조약을 맺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멀리서 온 것처럼 한 그 배경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신명기 7장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있는 그 7 족속들,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 그럽니다. 한 명도 살려주지 말고 다 죽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 말씀에 보면요, 그렇게 진멸하고 죽일 때에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말라, 긍휼히 여기지 말라. 이것만 보면 굉장히 하나님은 잔인한 분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은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격하게 그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명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신명기 20장 8절에 하나님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니라. 무슨 말이죠?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우상 숭배로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음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세속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가나안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살려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함께 살다가 혹시나 그들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떠날까 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모든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시면서 예외 조항 한 가지를 두셨는데요,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가나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 외에 조금 멀리 떨어져 사는 족속, 그 민족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우고 싶지 않고 항복하면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어주고 그들에게 조공을 받고 그들을 살려주라고 예외 조항을 그렇게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 기브온 족속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 기브온 주민들이 어떤 경로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지, 어떤 경로로 그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었고 읽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기브온 이 주민들은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멀리서 온 것처럼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살려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브온 사람들이 믿음이 출중했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살아난 그 이유는요, 그래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말씀을 향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기브온 주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백되어집니다.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브온 이 주민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당신에게 찾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기브온 사람들은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던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경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믿었고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고 그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항복한다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속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살려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그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라도 살기 위해서, 그들은 살기 위해서 하나님에게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삶과 죽음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기도를 한다는 것이 단지 내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 정도 해결하고 안 되는 것 하나 되게 만들고 막힌 것 뚫어주는 그 정도의 하나님으로 혹시나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기브온 주민들의 이 마음 안에는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결코 살 수 없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 속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그들은 찾아왔고, 그 노력의 결과로 그 하나님은 그들을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이스라엘의 실수도 기브온 주민들의 거짓 속임도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로 찾아가고, 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찾아온 그 기브온 사람들의 노력도 오늘 본문의 핵심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런 기브온 주민들, 다 멸절돼야 할 그 주민들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로 받아주시고 그들을 살려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여호수아 9장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으로 26절, 27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26절,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기르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물론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인 것은요, 잘못된 것이죠. 그 방법과 그 방식은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 잘못으로 인하여 여호수아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23절에 나옵니다. 그 저주의 그 핵심이 뭐냐면 너희들은 우리의 종이 될 거다. 그래서 제단에 나무를 패는, 장작을 만드는 그런 종이 될 거다. 대대로 그런 일들만 하면서 너희들은 살아갈 거다. 이런 저주를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저주를 가만히 몇 번 읽어보면요, 이게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여러분, 모두 다가 죽어가는 그 자리, 그 가나안 땅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멸절되고 다 죽어가는 그 가나안 땅에서 그래도 기브온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얻었습니까? 생명입니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 믿습니까? 어떻게든지 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멀리서 온 것처럼 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에게 대항하고 싸우면 우리는 죽는다, 그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항복하고 두 손 높이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속으로 찾아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 기브온 주민들을 하나님은 몰라라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하여 무엇을 선언하게 하십니까? 이 사람들의 생명은 보존될 것이다.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보존될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명만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섬기는 그런 귀한 종들로 쓰임받게 된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우리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죽어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다 멸절돼야 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단지 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든지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은
반드시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친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종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 한 주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오늘 이 기쁘 온 사람들이 정말 살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나왔던 것처럼,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여러분 살기 위해서라도,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영생을 이미 얻은 사람들이지만 이 땅을 살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살고 하나님 밖에 있으면 죽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살고 예수님 밖에 있으면 우리는 메말라갑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죽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면 살고 예배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단지 복의 문제로, 여러분 유익의 문제로 하나님을 붙잡지 마시고 삶과 죽음의 문제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다음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